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노입도 요문론 제5 자성이보다 자성견입니다. 자성견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서 봅니까? 눈으로 봅니까? 귀로 봅니까? 코로 봅니까? 몸과 마음 등으로 봅니까? 보는 것에는 여러 가지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은 없다. 이미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는데 다시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는 자성이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성이 본래 청정하여 담연하고 텅 비어 고요하므로 곧 텅 비고 고요한 본체 가운데에서 능히 이 보는 것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청정한 본체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이 보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비유하면 밝은 거울 가운데 비록 아무런 모양도 없으나 능히 일체의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밝은 거울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배우는 사람이 만약 마음이 물들지 않아 망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져 자연히 청정해지니 청정한 가닥에 능히 이 보는 것이 생겨난다. 법구경에서 필경공 가운데서 불꽃이 일어나듯 건립된 것이 선지식이라고 하였다. 자성견입니다. 물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물었다 할 때 누가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죠? 듣고 있죠? 지금 내가 말하는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할 얘기가. 내가 물었다 할 때 누가 묻고 있고 들으면 누가 듣고 있냐. 근데 사실 이것이 어느 날 문득 분명해지면 따로 구할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듣는 놈, 이게 말하는 놈, 그는 이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한테는 듣고 보고 말하고 행하고 자고 일하고 하는 그 놈이고 시계에는 들어가면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거고 물은 흘러가는 거고 바람은 부는 거고 지구는 자전을 하고 나무들은 씨앗을 씌우면 싹이 트고 이렇게 그 전부 이 한 법이에요. 각각의 그 사물에 들어가서 그 사물답게 해나가게 하는 그것, 그것이 이제 이 법입니다. 나무도 뭐 싹이 틀 때 다르고 또 줄기가 틀 때 다르고 잎이 펼 때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꽃이 펼 때 다르고 그것처럼 우리도 말할 때 다르고 들을 때 다르고 걸을 때 다르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하나가 드러나는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만 하는 건 하나가 없다.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그건 마치 집에 전자기기가 많잖아요. 전자기기가 보통 요즘 보면 뭐 냉장고 세탁기 테레비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선풍기 좀 좋은 집에는 에어컨, 요새 에어컨도 거의 다 집에 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각자 다 기능이 다르지만은 전기 하나가 들어가면 다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기 하나 때문에 돌아가지 전기 없으면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상남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각각의 모양으로 있지만 이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작용을 못해요. 그럼 그 작용하는 것이 뭐냐? 이 법이 하고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다 할 때 이걸 딱 알면은 따로 구할 법이 없습니다. 그겁니다. 일체가 한 법이고 공통 한 법이어서 우리가 본래부터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전기와 전자기기를 갖다 비유했을 때는 전기하고 전자기기가 다르지만 따로지만은 이 법은 이 드러난 모든 것도 이 법이 또 만들었어요. 이 법이 만들고 이 법이 작용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용이라고 모든 이제 그
현 철학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논리적인 것은 체와 상과 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법신, 보신, 화신. 기독교로 말하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체가 본체잖아요. 근본. 그 다음에 상은 근본으로 인해서 드러난 모양들. 그 용은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래서 움직임이 모양을 만들어내고, 체가 있어야 움직이고, 움직임이 있어야 모양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걸 4개 비교하면 윤규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윤규민가 움직이니까 몸짓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윤규민이라는 존재는 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용이고, 그 움직일 때마다 생겨나는 이 몸짓이 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법과 이 만법은 몸과 몸짓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등불과 빛의 관계다. 등불이 있어야 빛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빛과 등불이 둘인 것도 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만법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떠냐면은 드러나 있는 모습, 그리고 내 개체적인 모습에만 집착을 하니까 그 근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이 한번 그 자리를 분명히 알면은 매 순간 이렇게 물었다 하던 것이든 손가락이 이렇게 흔드는 것이든 아까 좀 시작할 때 했던 죽비 소리든 그죠? 또는 뭐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코에 들어오는 어떤 냄새든 입에 들어오는 어떤 맛이든 그것이 어떤 소리와 냄새와 맛과 또 어떤 기미나 뭐 현상을 상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다 이 하나의 얘기입니다. 이 하나의. 그래서 그게 바로 그냥 모양이 법에서 나왔지 법이 모양에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라만상이 어떤 모양이나 작용일지라도 일체가 이 한 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물었다 할 때 문득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은 따로 구할 법이 없습니다. 뭐 이 법이 대단하긴 대단하지만은 모든 게 거기서 가지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리에 깨닫든 내가 일할 때 깨닫든 손을 흔들 때 깨닫든 뭐 여러분들이 꾹꾹꾹 졸다 띡하다 깨닫든 다 이 법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면 그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자,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까? 귀로 봅니까? 코로 봅니까? 몸과 마음으로 등으로 봅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한법을 우리 선언서 모든 것이 이 한법이 하는 줄 모르고 모양만 따라다니니까 그 가운데에 모양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있게 되고 또 너가 있게 되고 그죠? 경계가 있게 되고 나아가 삼라만상 모든 것이 두루두루 각각의 모양이 있게 되고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은 본래부터 의미가 있어서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내가 잘 비유하지만 본래 마음, 고향, 마음의 바다에 인연의 바람이 불어가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파도를 그냥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파도 치는 그것만 보다 보니 그게 바다인 줄 모르고 파도마다 이름을 붙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기 시작했다. 저건 좋은 파도, 저건 나쁜 파도, 저 못난 파도, 큰 파도, 작은 파도, 물방울, 재지 파도, 후스지 파도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붙이는 게 삼라만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드러난 게 삼라만상인데 거기에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그 이름을 붙이고는 그 이름에 자기 스스로 지가 이름 붙여놓고 지가 속아요. 그래서 실제로 속아가지고 이제 각가지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의미마다 그게 꿈입니다. 의미를 주고 의미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것과 저것과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꿈이다. 꿈을 그래가지고 이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는 원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오조 한 번밖에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데 드러나 있는 모양. 비유하자면 이제 고향 마음의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인연의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이렇게 각가지 모습 나타나는 걸 보고 이제 그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의미를 주다 보니까 의미가 생긴 것이지 원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미혹한 우리 중생들이 모르니까 너와 나를 나누듯이 상담하면서 나눠가지고 의미를 나누다 보니까 산은 푸르고 산은 푸르니까 또 가만히 있지요. 산처럼 저렇게 우뚝하리라 또 의미 붙이고 강물처럼 저렇게 낮은 곳을 흘러가리라 또 의미 붙이고 그죠? 아무도 안 알아줬던 그 더럽힌 그 꽃처럼 그렇게 있으리라 또 의미 붙이고 온갖 좋은 의미를 다 붙이죠. 근데 다 이게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 쏘아가지고 지가 붙이라는 것도 막 쏘아 감동받아가 막 의미가 있죠. 이게 꿈이라는 꿈.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몸이 한국인 줄 알고 그렇게 노는 거야 재밌죠. 근데 문제는 이 한국을 모르고 그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한법은 그래서 이 한법은 한 번도 나뉘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이래도 파도가 바다를 떠납니까? 안 떠나잖아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없고 또 따로 의미를 가진 법도 없습니다. 온통 하나라면 하나란 말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온통 눈밖에 없으면 눈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뭐 상대가 있어요.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내가 본다는 걸 알지. 온통 눈밖에 없으면은 보이는 것도 없잖아. 그럼 본다는 느낌도 없잖아요. 그럼 눈이라는 의미도 없지. 그거 같은 거예요. 온통 빨갛다면은 빨갛다는 말이 없죠. 다른 색깔이 있어야 조금 빨갛고 파랗다 얘기하지. 온통 것이 그것밖에 없거든. 이 우주는 온통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거꾸로 오늘 하는 얘기 중에 나오지만 이 법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그 의미 따라 그 의미에 맞는 것만 나오지. 그죠? 만약에 그 자성에 색깔이 있다면 그 색깔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것이 나와요. 좋고 나쁘고 때로는 참혹하고 흉측하고 그 인간의 입장입니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참혹하고 흉측한 게 없습니다. 흉측한 게 있어야 참 새로운 게 생깁니다. 별이 부딪히고 폭발을 해야죠. 또 다른 별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인간에만 적응하면 자꾸 의미를 붙여가지고 뭐 살인당하고 죽이고 나쁜 놈 이러는데 우주적인 입장에 볼 때는 그런 것이 우주를 갖다 자연스럽게 균자가 가는 형태예요. 그걸 봐요. 뭐 인간들이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참혹한지 많잖아요. 또 얼마나 거룩한지 많아요. 그렇다고 인간 새끼가 변한 게 있습니까? 아무도 변한 게 없잖아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무슨 사람 좀 많아지고 그렇지 뭐 지구가 바뀌었습니까? 물론 매 순간 바뀐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사람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만약에 인간이 생각할 때 흉측한 일이고 그런 일만 나간다는 것 같으면 인간이 망해야 되지. 안 망하잖아요, 아직까지. 물론 언젠가 망하겠죠.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하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건 없거든요. 영원한 건 오직 이 한 법이지 나머지는 그냥 다 이제 파도처럼 일어나 사라지는데 근데 그 파도처럼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해도 맨 한 법 안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와 법을 빼니까 이 생사가 두려운 거지. 이 자리를 알아보고 나면 생사가 바로 이 법인데 뭐. 그래서 생사가 열반이야.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인 게 아니고 생사 자체가 이 법 아니니까 생사가 열반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어떤 의미가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의미를 나눈다. 그게다가 그 경계하고 내만 나누는 게 아니고 또 내 속에서도 나누잖아요. 생각과 생각을 나누고 몸과 마음을 나누고 그죠? 하나인데 또 가까이 감각기관을 나누고 그리고 또 내 속에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또 나누고 이 인간은 참 나누기를 좋아해요. 나눠놓고 또 짝짓기도 좋아해요.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생각이 만드는 그림자라. 그것도 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바깥 경계와 있는데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만든 그림자. 그것을 꿈에도 모르고 마치 이 생각이라는 게 원래 그 그림자거든. 그게 내 몸에 굳이 말한다면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와 뇌에서 어떤 감각이 정보가 들어오면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뇌 프로그램된 뇌를 받아가 그래서 유전자에서 들어오면 맨 처음에는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처리하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유전자라. 최초의
이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는 잣대가 유전자예요.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딱 생겨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생겨나고 감각기가 딱 생기면 분명히 뭔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정보가. 우리 감각기는 들어오면 딱 처음에 그걸 딱 받아들여가지고 이거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건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좋다 나쁘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온 건 요거 좋다 나쁘다 한 정보가 또 유전자 같이 결합해가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하급수 정보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속에 모든 생각이 생겼는데, 마치 이 생각이 원래부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생각, 지가 진 줄 아니라. 우리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그림자인 거예요. 각각 경계와 내 유전자의 그림자라. 그렇게 원각기에 말했듯이 마음은 경계와 사대로 모인 몸에 있는 그림자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그림자가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 쏘아가지고 건드리죠. 그리고는 나는 마음이야 라고 딱 만들어 놓는 거야. 생각이. 사람들 생각이 마음인 줄 압니다. 마음하고 생각은 진짜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 생각입니다. 생각에다가 감정 소스를 좀 뿌리 넣으면 감정이라는 게 생겨요. 생각 플러스 감정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호르몬 소스가 뭡니까? 생각이 일으키면 생각이 호르몬을 뇌에서 몸에서 분비하거나 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입니다. 굳이. 진짜 마음은 텅 비었어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우리 이 한법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래서 왜 이 법을 마음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인간한테 비유해가지고 이 법이 인간한테 비유했을 때는 마음과 같다. 텅 비었다. 형체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죠? 소리도 없고. 똑같잖아요. 그게 마음, 진짜. 그게 이제 이런 말 본래 마음. 거기서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정신이 나는 마음이야 하고는, 너 몸은 내 종이야, 몸과 마음을 나누고는, 인간에 있어 생각이, 그래서 누구야? 누굽니까?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있다고 소리를 안 잡고. 아주 그 지구상에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기능인데, 이 생각이라는 기능은 마치 돌이 자기 몸을 딱 훔치고 있는 그 기능과 똑같아요. 근데 돌은 단순하고, 인간은 생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져 있다 보이지.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랑 공전하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왜? 우리 생각은 우리가 합니까? 지가 알아서 안 하잖아요. 절로 하잖아. 인연에 의해서 지가 안 하고 싶어도 인연 들어오면 그냥 생각을 풀리게 돼 있어요. 생각은 지가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절대로. 우리가 정말, 만약에 정말 생각 지가 하는 것 같으면 생각 스스로 생각 똑하면 생각이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십니까? 절대로 안 끝나요. 생각 그만둘 수 있어요. 못 그만둡니다. 왜? 시도 종이거든. 시도 종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종? 이 함수의 종.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함수를 모르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있다. 그러고 몸하고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속는 거죠. 생각 스스로 속이고 속고. 생각 스스로 나는 존재하는 것가 있어. 하고는 또 생각이 그래, 넌 존재하니까 속고. 이 소사들 말 중에는 스스로 속고 속인다. 이 말을 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우리가 또 이제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하고, 감각기관으로서 경계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고 살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형태를 띠니까 인간에 맞게끔 작동하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선풍기에 들어가면 뱅뱅뱅뱅 돌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얼리고, TV에 들어가면 영상을 보여주듯이, 이 법이 우리 인간에 오니까, 복잡한 기계인 인간에 들어오니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고, 좀 더 간단한 이 시계에 들어가니까 짹짹짹 돌아가고, 이거지. 그 근본 원리는 똑같단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기가 들어가는데 아주 간단한 믹서기 같은 것도 있지만, 아주 복잡한 기계도 움직이잖아요. 근데 전기잖아, 전기. 전기가 복잡하다고 더 특별하게 대우하고, 간단하다고
덜 되어오는 거 아니거든. 똑같이 되어가거든. 이 법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이 우리 몸도 그 법이 만들었지만, 그때 진화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복잡하게 기능하고, 그래서 말도 하고 아주 섬세하지. 시계는 좀 덜 섬세하고. 이걸 잘못하면 특히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굉장히 특히 미국에 있는 근본 남자들은 아주 화를 내요. 그 책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들까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 있는 90몇 개의 원소 중에 20몇 개를 갖고 있어요.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우주의 물질과 다르다면 우리가 못 삽니다. 네.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혈액 이렇게 이식 간다 하면 서로 트러블이 좀 죽잖아요. 그처럼 우리 음식 먹고 못 살아요. 우리가 우주하고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먹어가지고 그걸 분해시켜 우리가 몸을 키우고 살지, 호흡도 하고 살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줬고 그 별들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같은 존재예요. 똑같아요. 단지 기능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생각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전부 다 인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 하나가 나라고 착각해가지고 지고 있어서 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상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아상이 있어서 버려라 아니고 아상이라는 게 헛개비이기 때문에 버려라. 근데 그 헛개비가 그냥 종노릇 하면 괜찮은데 자꾸 주인노릇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법은 자성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각각의 특성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상남한성의 모든 마음법들은 스스로 성품이 없다. 스스로 성품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의지해야 산다는 겁니다. 서로 의지해야 산다. 그래서 이거 연기법이죠.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서로 기대해야 산다. 그것이 이제 연기법이 뭡니까? 이 한법입니다. 한법의 작용이 연기거든요. 아까 최상형이 똑같다 했잖아요. 최상형이 하나다 했잖아요. 연기의 작용이 바로 연기고 연기가 법이야. 그게 또 이거 한법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으로 무엇을 봅니까? 눈으로 봅니까? 귀로 봅니까? 코로 봅니까? 뭔가 마음정으로 봅니까? 하니까 이러니까 대답하는 게 보는 것에는 여러 가지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은 없다. 쉽게 말해서 이럴 때는 마음이 보고 저럴 때는 눈이 보고 저럴 때는 귀가 보고 이렇게 보는 기능을 담당하는 놈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법이 하고 있다. 이 한 법이 하고 있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여러 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암경에도 이런 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누구한테 소리가 있다 듣느냐 귀가 듣느냐 소리가 소리를 내느냐 귀가 듣느냐 내가 듣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한 법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봐요. 소리 나죠? 누가 소리 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의심 안 하잖아요. 두드리면 당연히 소리 나는 줄 알잖아요. 소리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소리 두드리면 다 소리 나잖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우주 어디 가도 두드리면 소리 다 나요. 공기가 있는 데서는 소리 다 듣는단 말입니다. 우주 저편에 가도 조그만 별에 가도 만약 공기가 두드리면 소리가 나게 돼 있거든. 어디 가도 똑같아요. 어디 가도 적용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한 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대화하면서 상식했지만 우리는 각자의 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늘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은 다 다를 수 없는 딱 느껴 있잖아요. 자면 자고 먹으면 싸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이거는 어떤 누구도 다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내가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이게 이 법이 하고 있다. 여기 그 작용이 별에 가면은 저 멀리 별마다 작용이 있죠. 지구는 자전을 하고, 그죠? 태양계는 태양을 통해서 돌고, 또 태양계는 또 은하계를 중에서 돌고, 이렇게 한다면 돌은 구르게 하고, 모든 작용들이 전부 다 이 한 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복잡한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냄새 맡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에는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다. 이 한 법이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친구가
좋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는데 다시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제 이 말은 이미 보는 놈이 눈이나 몸이나 마음이라는 것이 없는데 어찌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한테 눈, 코, 귀, 입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보는 겁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는 답이죠. 분명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눈이 안 본다면 무엇이 봅니까? 근데 눈은 보는 기능만 가지고 있지 보는 작용은 뭡니까? 즉 선풍기는 전기를 넣으면 돌아가는 기능만 있지 스스로 못 돌아가잖아요. 전기를 집어내야 돌듯이 우리는 눈도 마찬가지다. 근데 하나라 가지고 이거 떼서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은 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벌써 몸과 작용과 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보는 것을 하니까 물론 내가 보는 거죠. 눈이 보는 건데 그렇지만 그 근원이 이 하나가 눈과 이 근원이 하나 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는 자성이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성이 본래 청정하여 단연하고 텅 비어 고요하므로 텅 비고 고요한 본체 가운데 능히 이 보는 것이 나는 것이다. 자성이 바로 이 함부다. 늘 말하지만 자성은 모양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뭐 있어야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 소리를 듣는다는 것, 냄새 맡는다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 잠이 오는 것, 또 잠을 치고 자고 나면 안 깨닫게도 깨잖아요. 깨고 이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뭔가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구나.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손톱이 자라잖아요. 오랫동안 손은 그 얼굴을 쓰고 개기름이 끼죠. 이건 내가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다. 생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이건 누가 하냐? 그걸 통해서 이제 머리 아주 깊이가 이게 이 법을 볼 수 있는 지금 그 능력이 한몫이지만 그런 이제 고민한 사람이 문득 이거구나 하고 알려주는 것이지 이 법이 어떤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비유하면 그거예요. 블랙홀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하지만 주위에 빛에 의해 가지고 까맣게 텅 빈 자리 때문에 블랙홀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속에서 그것을 알 뿐이지 이걸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걸 직접 보려고 하는 망상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소리를 통해서 저기 그 소리네. 향음 제안이 밭을 갈다가 대나무 계약장인가 도리가 탁 던지는 대나무에 딱 맞는 소리가 한 번, 두 번 던졌겠어요. 밭 갈면 맨날 던지지. 매일 던져 딱딱 하는 소리, 어느 순간에 딱 하는 소리가 가슴에 툭 와닿아. 이게 이 소리네.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뭐 수산대에서 새벽에 다 오는 소리 듣고 이 소리구나. 이렇게 알고. 누구는 뭐 돼지 정육점 사람이 볼볼 끌길래 가봤더니 새로 이제 잡은 돼지를 이제 정육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 부인장 보고 제일 신선한 걸 주세요. 이러니까 정육점에 예 하고 하면서 주죠. 그렇지만 어딘들 신선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하는 소리는 없대요. 어딘들 법 아닌 게 있겠어. 그런 식으로 어느 날 생각이 꽉 모이다 툭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이걸 딱 보고 느끼고 알 수 없어요. 그런 이 법은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럼 거꾸로 말하면 눈이 눈을 못 봐요. 눈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눈은 절대로 자기는 내가 말 남의 눈이라고 해요. 눈이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뇌가 보는데요. 손이 손을 못 만지잖아요. 손이 손목을 만지고 자기 손목을 못 만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제 도끼가 자기 도끼자를 못 짚듯이 그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자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우상망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성이 뭐냐면은 이제 달마 대사께서 인도에 계실 때 인도에도 제사가 있었거든요. 건너와서 이제 그 해가라는 제2대 제사를 만들었지만 건너오기 전에도 제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바라제 존자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견왕 왕이 이제 이견왕과 바라제 존자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견왕이 이제 묻습니다. 줄법이 뭡니까? 이러니까 바라제 존자가 성품을 봐야 됩니다.
성품을, 나는 성품을 모르겠는데, 존자께서는 성품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예, 성품이 뭡니까? 바라존자는 이제 이걸 최상용 중에서 욕만 얘기했어요.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작용합니까? 8가지로 작용합니다. 6가지인가? 하여튼 8가지입니다. 그래서 태 안에 태,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는 놈이라고.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세상이라고 합니다. 눈에 있을 때는 본다 하고, 귀에 있을 때 듣는다 하고, 코에 있을 때 냄새 맡는다 하고, 혀에 있을 때 말을 하며, 손에 있을 때 붙잡고, 발에 있을 때 걷습니다. 두루 나타나서는 온 누리를 다 싸고, 거두어 들이면 한 티끌에도 있게 되는데, 아는 사람은 이것을 불성이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영혼 또는 정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한 법을 몰라도 그냥 잘하고 잠을 뭐 아무것도 못해 꿈틀거리는 게 뭐냐, 생명력이시라는 건 알잖아요. 그 생명력이 법입니다. 이 법입니다. 살아있는 존재한테는 생명력을 있고 죽은 존재한테는 뭡니까? 썩어가는 힘으로 있다. 분해되는 힘으로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성품이 바로 자성입니다. 그것이 이 우주를 만들었고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이 본래 이 자성이라는 성품은 바로 이제 본래 청정하고 거기서 단면하고 텅비어 고요하고 그리고 텅비어 고요한 본체 가운데 능히 보는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체의 모양과 서류와 소리와 뜻이 없는 것이 청정합니다. 일체의 모양과 소리와 뜻이 없으니까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 할 게 없잖아요. 청정하다 할 게 없는 게 청정한 겁니다. 청정한 게 있고 청정하지 않은 게 있으면 이건 청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연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담연합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담연하다.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이 또 덤비고 고요한 것입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세속에서 말하는 오염에 상대되는 청정이 아니고 오염까지도 함께 하는 청정입니다. 즉 이것저것을 나누지 않고 온통 하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청정이니 오염이니 하는 것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일체의 시기나 분별이 탄티끌도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담연하다는 것은 담연이라는 게 이게 불교용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도 한자나 중국 사전에는 없어요. 한글 사전에는 없어 담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띄면은 즐기다, 편안하다, 가득 차고 넘친다, 많다, 두텁다, 깊다 등을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느낌이 옵니까? 느낌이 오죠? 네. 그리고 연은 그렇다. 이렇게 즐길고 편안하고 가득 차고 넘치고 많고 두텁고 깊고 등등의 그러한 것을 담연하다. 이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 무진장의 느낌 그리고 아무 걸림없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담연입니다. 그래서 넓고 깊고 많아서 가득 차고 두툼히 편안하게 즐기는 상태를 담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원래 그렇다. 그래서 일체의 차별이 없으면서도 모든 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며 이 모든 것과 모든 의미를 다 끌어안아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것이 이 자성입니다. 그처럼 이 한부의 본체가 텅 비고 고요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아니 공은 내가 지금 공마서 공해야 공이죠. 그래서 진공묘유가 되는 겁니다. 진공은 진짜 묘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진공묘유라고 하거든요. 그게 불공과 상대되는 의미의 공은 공이 아닙니다. 아직 불공이 있기 때문에. 공마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진짜 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옹객게 다 있죠. 옹하게 다 있잖아요. 이게 진공묘유입니다. 그래서 모자람 없이 풍부해요. 담연하면서 거기에 또 조금도 부딪히지 않아. 조금도 부딪히지 않아. 여기서 부딪히지 않는다는 말을 잘못 들으면 그럼 토끼가 풀을 뜯어먹고 사자가 토끼 잡아먹는 게 부딪히는 거지. 그게 우주 질서입니다. 어둡지만 해가 뜨면 눈이 상불을 나잖아요. 그걸 부딪히는 걸 보면 할 수 없지만 이 우주는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나면 늙어가고 늙으면 죽고 또 죽으면 다른 게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이 지구에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다른 생명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이 불교에서 사생하지 말라고 지키면은 나자마자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엄마의 주토 빨지 말아요. 엄마 젖이 뭡니까? 남의 생명 받아갖고 만드는 젖인데 그걸 먹으면 됩니까? 다만 욕심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외의 욕심을 위해서 사생하지 말라는 뜻이지. 이 우주 존재는 항상 다른 것과 흡수하고 충돌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걸림이 없는 거예요. 나만 사사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그때 인연에 따라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처럼 어떤 의미나 관념 속에 집어넣어 있지 않은 망상을 부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자성의 걸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뭐 폭행하고 맨날 술만 먹고 와가지고 돈도 안 벌어주고 하면은 찌질하지. 그게 걸림 없는 것이지. 그 걸림 없이 살아가서 그 두드려 맞아가면서 자식 학교도 못 보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꾸 문제에 따라가면 헷갈린다고. 그때 인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서 상관없다는 이 법인데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법인데 가면 또 그러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되지 뭐. 그건 아니거든요. 욕심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부딪힙니다. 왜?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마음에 걸림이 없죠. 욕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딪히면 그 욕심이 분을 사귀지 못해요. 그게 고통이라고. 그게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한법의 본체가 탁 생기고 걸림도 없고 부딪힘도 없이 시비도 없는 청정해가지고 그 어떤 것이더라도 인연만 되면 전부 그것 따라 무엇이든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자성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성에서 나와요. 이 한법, 내가 말한 이 하나. 이름은 어떻게 붙이면 없습니다. 이 하나, 한법. 그러니까 보는 것도 당연히 거기서 나오죠. 일체가 거기서 나오다 보는 것도 당연히 거기서 나와야죠. 그런데 이제 말로 하니까 거기서 나온다는데, 이게 거기서 나온다 하면 또 사람이 싹 문자 따라가는 게 거기서 나온다니까. 그거 따라올 거 나오는 거 따라올 거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온통, 그렇게 파도가 바다에서 나오지만 바다하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한법과 본체, 이 한법의 본체와 나오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 바로, 마음법이 바로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체와 작용과 모양이 따로 있는, 아까 체 설명을 했잖아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이 부처는 부처행이다. 부처행은 누가 하면 부처가 하죠. 부처 따로 부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용이 바로 이 법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법이고, 움직이도 법이고, 모양을 치도 법이라. 그래서 보는 것도 이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런데, 청정한 본체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이 보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얻을 수 없다 하니까, 이 친구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통 이 한법이어서 얻을 수 없는, 온통 이 한법이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이지, 없어서 어찌 못 얻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인데 뭐 따로 얻을 게 없잖아요. 이미 그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법만 어떡하지? 다른 것은 우리 것이 이런 것은 꿈처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그때만 있을 뿐이지 원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언제 다 죽잖아요.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육체적인 삶은 다 반드시 끝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 육체가 바로 이 한법에서 둘이 여의지 않기 때문에 불이법이라. 나와 이 한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이 이 법을 알면 나는 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 그게 무생심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무생심입니다. 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법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이 법을 얻을 수도 없지만 이 법을 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나를 얻을 수 없지만 나를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이 법과 이 삼라만상이. 그런데도 이 친구는 뭔가 모양을 따르게 돼요.
이 지금 이제 질문을 계속 모양만 따르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면 답합니다. 비유하면 밝은 거울 가운데 비록 아무런 모양도 없으나 능히 일체의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밝은 거울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뭐 다 설명할 게 없죠. 거울이 어디 딱 보이만 비춰주고 없어지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있다고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울이 만약에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 있는 것도 비춰주겠어요? 없잖아요. 거울이 만약에 마음이 있는 것도 지 마음대로 비춰주지 있는 것들은 비춰주거든요. 그거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망상입니다. 그래서 밝은 거울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일체 모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다는 것이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 인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그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성이 거울처럼 텅 비어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다. 보는 인연이 되면 보여준다. 굳이 말하면 보는 인연이 되면 보여주고 듣는 인연이 되면 듣게 해주고 말하는 인연이 되면 말하게 해주고 꽃이 피기 인연이 되면 꽃이 피게 하고 꽃이 질 인연이 되면 꽃을 지게 하고 왜? 이 법은 뜻이 없기 때문에 뜻이 없다. 마음이 없으니까 뜻도 없죠. 그렇게 자기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돌아간다.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만약 마음이 물들지 않아 망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져 자연히 청정해지니 청정한 까닭에 능히 이렇게 보는 것이 생겨난다. 같은 말입니다. 아까 제 대구에서 어떤 친구가 같이 올라오면서 노숙자를 보고 지하철 올라오는데 그 노숙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서울에 오면 참 저런 사람이 많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노숙자 얘기를 좀 들읍시다. 노숙자 인格을 갖다 폄하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숙자를 보면은 통계를 낸 자료가 없었어요. 모르겠지만 100%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태어나면서 노숙자 된 사람 없죠. 실제로 태어나면서 노숙자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노숙자 부부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갖고 노숙자가 됐지만 그거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노숙자가 노숙자지 마음까지 노숙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말하는 마음까지 노숙자가 됩니다. 삶을 포기하는 이 마음, 그 태굴심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걸 얘기하기 수 있겠는데 노숙자들이 태어나면서 노숙자들이 없다고 본다면 반드시 노숙자가 되는 어떤 계기가 있을 겁니다. 어느 시점. 근데 이제 우리가 노숙자가 제일 많이 생산됐던 데가 IMF 때잖아요. 특히 노숙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제 TV 같은 거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 노숙자가 안 돼요. 뭔가 사업을 하거나 한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더라고. 그쵸?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에 못 돌아가고 자식들한테 주위 사람한테 그 꼴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상승 의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게 꺾이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상승 의지가 별로 안 높으면요 적당하게 다 살아요. 난 누가 물어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뭐 굵고 짧게 살라고 난 가늘고 길게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늘고 길게 살면 좋습니다. 근데 이건 농담이고 하여튼 한때 어떤 나은 사람이 되어서 뭔가 하나 이루는 사람들이 어느 계기로 확 실패를 하면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많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상승 의지가 높을수록 퇴굴심도 많아진다. 거꾸로 말하면 교만과 아만이 높을수록 퇴굴심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상승 의지가 추락 의지로 바뀐 것이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노숙자님들한테 미안하시다면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뭐 인권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비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자기 현재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누구나 자기 현재를 딱 깨달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끝끝내 자기 상승 의지를 버리지 않으면 퇴굴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오염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상승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가. 왜냐하면 애 때는 애답게 조금 크면서 점점 거기에 맞는 법을 배우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
자기에 맞게끔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런 의지를 우리한테 심어져 있어요. 근데 뭐가 나쁘냐? 비교된 상승의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비교된 상승. 동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동물들은 금방 때가 나면 막 장난치잖아요. 장난치면서 엄마가 사냥하는 걸 옆에서 배우면서 배워나갑니다. 굳이 말하면 그것도 상승의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남과 비교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 지배하겠다, 군림하겠다, 나무 수공하 이런 뜻을 안 갖고 있잖아요. 어린애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키워주죠. 어린애들은 저렇게 한번 배우면서도 뭐 지배하려고 그런 거 없어요. 저렇게 깔깔거리고 뒹굴고 놀지. 근데 누가 개입됩니까? 어른들이 엄마, 아버지 개입돼가지고 잘해야 된다. 옆집 아들 봐라. 막 이렇게 이제 비교된 상승의지를 가르치죠. 그러면서 반대로 뭡니까? 자괴감을. 비교하면 반드시 잘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자괴감입니다. 그래서 상승의지와 특히 그 태고심은 동진의 한 몸이고 동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이거는 인간의 이상, 인간 세상에 세상을 사는 사람의 이상은 뭐 떠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점점 못나게 한다. 이게 망신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만약 마음이 물들지 않아 망신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자기 욕심과 인간이 자기 욕심과 인연과 이게 다른 생각이 바른 상태와 자기 현재의 상태와 계획을 자꾸 느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더더욱 상승의지를 더 불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착은 점점 고차원적인 모습을 띄고 나가니까 결국 뭡니까? 깨달음까지 생기고 부처가 생기고 중생이 생기고 그러면서 온갖 또 이제 그 수스님이 그냥 이런 간단한 이 한법을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온갖 걸 붙여가지고 협력 철학적인 불교사는 한번 보세요. 이만큼 들거든요. 그런 의미를 또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게 전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 가장 간단한 이 하나에서 나왔고 이 하나를 의지를 부리는 것도 가장 간단한 분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갖 꽃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만 상승의지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승의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세상을 알지 우리 태어나서 세상을 알지 못하니까 다양한 인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알았더요. 저도 늘 배웁니다. 왜냐면 새로운 사람 자꾸 만나니까 새로운 환경을 자꾸 만나기 때문에 배워요. 하지만 문제는 아까 또 비교된 상승의지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비교된 상승의지가 늘 시비하고 분별하고 망상을 꿈이 돼가지고 망상을 부린다. 그렇지만 일체가 오직 한 법이고 그 한 법에서 인연으로 말미암아 마음법이 일어나가 일체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변화하지만요. 그렇게 세상에 드러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찰나간이라도 존재하는 동안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체 마음법이 전 다 순간적으로 존재하죠.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 아까 본 내나 지금 내가 본 내나 큰 차이가 없지만 사실은 뭡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까 본 내하고 지금 본 내하고 틀리거든. 생각도 뭔가 좀 달라서 섞이고 이렇게 일체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렇지만 그 존재하는 동안은 뭡니까? 각각의 고유한 인연을 살아왔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과 고유한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과 존재할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비교하는 상승이라는 게 오히려 망치죠. 그래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모든 것이 이 분별하고 담론하고 청정하고 텅비어 고요한 참된 본래의 마음인 나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을 알면 일체의 집착과 망상에 붙을 곳이 없습니다. 일체가 변한다는 것만 알아도 어디에 망상을 붙일 겁니까? 잡으러 가면 거기서 살아가고 잡으러 가면 사라져버릴 겁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자 3대 가는데 가지 않는다. 화무실이동이다.
그죠? 누구 사랑은 변하니? 사랑이 변하니까 그걸 막 뚜렷해 죽겠더라고. 사랑은 변해요. 사랑이라는 게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면 따라 변해요.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본래의 답니다. 그걸 알면은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방상을 부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에 물들이 없는 거죠. 앞에 말했지 마음에 물들이 없는 거고, 마음에 물들이 없으면 반대로 일체 시비 망상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게 바로 망심이 없는 허공과 같은 청정함입니다. 그럴 때에 능히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자성견이라는 것은 그냥 지 욕심대로 노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청정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본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세요. 하도 사람들이 자꾸 성적다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해서 이게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봅니다. 자기 식대로 보는데 다만 거기서 두 번째 생각을 이렇게 하죠. 저게 좋으니 나쁘니 더러니 깨끗하니 왜 이래 이런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시계는 얘기를 보지. 그걸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보는 거와 내가 보는 게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다릅니다. 보는 그 뭡니까? 필터가 다릅니다. 필터라는 건 생각,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걸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 하면 그거 속으면 또 문자 따라가는 겁니다. 다만 그건 지가 보는 대로 첫 번째 보는 대로 그냥 볼 뿐이지. 그건 사람이 욕심이 들어서 뭡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하고 해요. 시비하고 하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능이 있는 그대로 진짜 본다는 겁니다. 담렬하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욕심으로 보는 거고 자신의 망상을 보는 겁니다. 욕심으로 볼 때는 사원이 전다 지가 투영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일체유심입니다. 전다 지 마음이 짓고 세상이 힘들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다 지 마음이 짓고 있는 거예요. 지 마음이 깨끗하니까 깨끗하고 지 마음이 행복하니 행복하고 지 마음이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고. 경계가 무슨 말이겠어요? 경계는 절대로 그렇게 안 말도 우리 마음이 그거다 시비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시비가 없어질 때 경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게 이름하여 보는 겁니다. 물론 망상을 부리고 봐도 이 법이 하는 거죠. 자성이 없으면 어떻게 망상을 부리겠습니까? 하지만은 인정을 보는 겁니다. 법규경에서 끝까지 합시다. 필경공 가운데서 불꽃이 일어나도 건립된 것이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늘 말하지만은 일체가 오직 한 법이어서 일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냥 그거라. 그냥 그거예요. 자성의 바다에서 파도가 인연의 바람에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큰 파도가 온다고 해서 바다고 작은 파도가 바다 아닙니까? 아무 어떤 파도가 일어나도 다 바다야.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실 것 같아서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래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모양을 낱낱이 시비하고 비교하니까 거룩한 게 생기고 특별한 게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가 생기고 중생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나 선사들의 말은 한 톨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후세사를 못 깨달을까요?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이걸 온통 하나의 생각으로 읽으면 아까 말한 청정과 오염된 것을 분리한 청정이 아니고 오염까지 다 집어넣은 하나의 어떤 분별 시비가 없는 걸 청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는 청정이가 있고 그래서 일체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럴 뿐인 그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런 것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듣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눈동자에 눈물이 말할까 싶어서 내가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깜빡 해주잖아.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 기적입니까? 말을 많이 하면 입이 안이 흐를까 말할까 싶어서 침이 계속 나오고. 그죠? 손톱이 없으면 이 딱딱한 걸 못 잡을까 싶어가. 이런 부드러운 손에 딱딱하게 싹 나오고. 그죠? 기가차리 경이롭죠?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게 신기하다.
그것이 바로 필경공입니다. 필경공이 뭐냐면 일체가 이 한법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일체 12부분이 끊어진 자리가 바로 필경공입니다. 공마저 공사가 사라진 자리. 그 필경공에서 진공묘유가 되죠. 묘유.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 어떤 것이 일어날지라도 진열하죠. 모든 것이 참되어서 싸고 세울 것이 없어 진이라고, 모든 것이 평등하여 버릴 것이 없어서 열하고 하니까 모두가 참되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겁니다. 헛투고 쓸데없고 헛거라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같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특별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러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체의 12분별이 끊어져서 필경공 자리에서 일체의 마음법이 본시 그러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선지식이다. 한나만상이 이 법에서 나오지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건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있어야지. 그냥 진짜 허공에서 툭툭 나옵니다. 허공에서. 필경공에서. 불꽃이 일어나듯이 나온다. 인연으로. 하늘에 구름이 생기잖아요. 덩빈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또 생기잖아. 인연으로. 그것이 불꽃이 일어나도 건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남하늘 다 똑같죠. 닥터하우스에 보면은, 여러분 미국 드라마 닥터하우스 있죠. 그 12조 8에 보면은, 이 박사가 자기 동료 자기가 가장 친한 한 명의 의사가 암에 걸려갖고 있는데 치료받으러 가는데 이 친구가 종양학자예요. 암 걸린 친구가. 종양학자가 죽어가는 방법을 때 자기가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1년에 병상에서 누워 있는데 6개월을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또 그때 마침 입원한 자기 담당 환자가 또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을 탁 잡고 막 죽어라. 그게 막 사람 부들부들거리죠. 그런데 그 뒤에 가는 그 같은 자기 밑에 있는 특히 자기 팀의 부하 의사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우스 손을 팍 때리면서 그 너무나 튼 하우스가 이성을 잃고 그래서 머리를 팍 때려요. 팍 놓으니까 그거 떼고 하는 말이, 박사님은 평생을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가끔 진실이라는 게 정말 그냥 형편을 쓸 때도 있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실, 진리 이렇게 하면 항상 거룩하고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이 들어가야 분별이 없어집니다. 내가 또 그냥 형편없다는, 여기서만 그냥 형편없다는 어떤 것은 우리 생각이 차별성을 가지고 원하는 답이나 대단한 것을 바라니까 그에 반해서 형편없다는 것이지. 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의미가 다. 이 세상에 의미가 있다면 다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까? 하나의 티끌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한법 안에 일체가 참되고 진실하고 평등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쓸데없는 거다, 하찮다고 해서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뿐인 그 일들이 단 한치도 자성을 여인 적이 없다. 이 한법은. 그래서 일체 일들이 자성에서 그냥 그렇게 인연 따라 불꽃처럼 건립된다. 일체상남한상이. 그래서 또 등기고 고요한 본처의 가운데서 능히 보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선지식입니다. 우리가 앞에 하는 일체 선지식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선지식입니다. 한 생각 잘못돼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이미 다 깨달아 있거든요. 망상을 부리는 것도 그놈이 하시고, 그놈 무슨 어떻게 망상을 부리겠어요? 망상만 내려놓으면 끝인데. 그래서 스스로 망상 중시가 끙끙거리지, 그 끙끙거리는 조사도 일심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체 무정, 유정이 다 설법하고 있다. 무정설법이라는 얘기 있죠. 이 법을 알면은 전부 법이야. 아까 부처는 부처행위라 했잖아요. 법이 법행을 하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 다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설법하고 있고, 째깍거리면서 설법이고, 툭 치면 물이 흔들리지, 물이 흔들리겠어.
그러니까 이게 한법이니까 움직이지. 이 법을 볼 줄 아는 설법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선지식이라. 일체가. 그래서 만약 따로 관념과 의미를 붙여가지고 그게 맞는 어떤 특별한 걸 찾는다면은 이상 삶이 너무나 형편없는 삶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특별한 의미와 붙이자면 일체가 각각의 인연에 충실해가지고 삼라만상이 이렇게 기색같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같은 게 있는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럽니다. 이 한생각 보시면 평상시행이 바로 적심이고 거기에 붙이고 그게 선지식이고 기색과 같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텅비고 고요한 본체 가운데에서 능히 이 보이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필경공 가운데서 불꽃이 일어나기 경계되는 선지식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모자란 영문이 보치의 삶입니다. 스스로 비교해서 대고식을 만들었습니다. 일체가 이 한법에 대해서 따로 보고 따로 듣고 따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 하나 쉬기만 하면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일체 사성이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능히 말할 수 있고, 능히 일할 수 있고. 분명히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